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 구약성경 1047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다 함께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오늘 이 새벽 아침 하나님 앞에 새 날을 기대하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 명절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가 쌓여 인생이 되듯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복이 된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복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그저 간절한 소망을 생각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든 이루어내야 하는 인생의 숙제로 여기며 인생의 문제 앞에 힘들다 푸념하며 입술로 은혜의 통로를 막는 일들이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범죄한 것과 또한 불순종의 마음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열매는 바로 내가 하는 입술의 씨앗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는 공동체 또 사회라는 큰 무대에서 열심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야만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 제목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금 창조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또 내 집과 내 자녀, 나의 노년, 또한 우리의 교회, 우리 나라가 얼마나 불확실한 현실입니까? 물론 우리의 선조들이 기도로 쌓아놓은 지금의 우리의 나라 위상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그렇게 쏙쏙들이 들어가 보면 현실은 암담한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의 개인과 또한 우리의 주변도 얼마나 현실이 불확실합니까? 심지어 지도자인 대통령이 수감되는 경지에 이르는 불미스러운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구별된 거룩을 또한 잃어버린 그러한 신앙들을 기도하지 않으면 나태함과 죄로 인해서 우리의 현실은 더 암담해지고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현실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에레미야처럼 부르짖는 기도가 지금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정치적 배경은 강대국 아수르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정말 혼란하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시대와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구별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했던 것처럼 주의 제단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지금 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현 시대와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대를 뛰어넘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시는 주의 종들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순천을 거룩하게 하라는 문구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나 지금의 시대나 나라와의 전쟁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정보와 기술, 문화, 예술 또한, 그리고 요즘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AI와 같은 인공지능의 기술과 경쟁력들이 나라들 간의 전쟁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들에게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곳곳의 말씀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는 사건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아름다운 소산의 열매, 땅의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율법에 매여 있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름다운 것을, 축복을 이렇게 허락한다고 말했듯이,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땅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저와 여러분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적의 사건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희 시어머니하고 잠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시동생이 좀 몸이 아팠어요. 이렇게 심장이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좀 약합니다. 그래서 심장병을 통해서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하니까 시동생이 아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믿음은 있지만 걱정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예수님 잘 믿으세요? 내가 이제
얘기 끝에 어머니 예수님 잘 믿으시죠? 이러니까 내가 잘 믿는다 그러면서 새벽부터 가서 교회 가서 식당에 어머니가 80대 넘으셨는데 새벽 6시면 일어나서 교회 가서 식당 일하느라고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80대 이렇게 어머니도 식당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믿음이 좋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이러면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 걱정,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근심 걱정을 하겠지만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히스기야 38절에 이사야 38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에서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고 형통케 되길 바라는 간절함이 있기에 주의 종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종들을 죽이고 문헌에는 이사야가 이렇게 톱으로 이렇게 잘려서 죽었다는 그러한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들을 끌어내고자 하고 기득권자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시대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나를 팔리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예언도 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도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지만 제자들은 제가 어떻게 제자를 팔겠냐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불순종의 가오들을 또 불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잘못과 불순종의 그러한 일들을 잣대로 규정짓고 함부로 말하는 그러한 폐역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그 길로, 불순종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이사야의 주의 종의 권면을 듣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첫 번째는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알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겼던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겸손하게 호소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아셔. 또한 주의 종들이 기도하니까, 또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막연한 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토해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주께로 나오라, 너와 내가 변론해보자,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고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강대국인 애국과 바벨론을 더 의지한 모습을 회개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기도가 쌓였던 그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 자리에 눈물의 기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감동을 통해서 다시금 성전의 그 기도의 눈물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또한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암담한 상황에서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자신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기적의 일들을 경험했던 히스기야 왕은 이제 그 주변 강대국을 전쟁을 통해 아수르 사네림 군대가 이제 남유다 그 도성들을 46개 도성, 그러니까 성벽을 다 쌓았던 그 성들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암담한 상황이 되었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 왕은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자 그 강대국, 그 사네림 군대는 주변 강대국을 다 휩쓸었습니다. 이제 남유다 왕 46개 도성까지도 지금 에워싸고 있는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자고, 금식하며 중보기도하자고 왕이 말씀했거든요. 그랬더니 모두가 그 말에 순종함으로 기도하자 그 군대가 어느 영문에서인지 철수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전쟁도 하지 않고 그저 그들이 물러갔습니다. 어떤 영문에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시대를 움직이시고 그러한 지각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물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믿음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창조의 하나님의 기적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2025년이라는 새로운 새해를 맞이했고 어느 시대보다 다른 세대, 알파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어 알파벳 하면 A부터 Z까지 이제 그러한 세대는 모두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새로운 세대, 알파, 감마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알파 세대. 그 세대는 어떤 세대냐? 탁월한 세대라는 거예요. 탁월한 세대. 저와 여러분 탁월한 세대 뒤쫓아 가겠습니까? 요즘 아이들 너무도 빠릅니다.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탁월한 세대가 도래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세대를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아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시대를 뛰어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각 나라와 백성과 각 개인의 전쟁과도 같은 이 시대, 세대, 그러한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선포해야 하면서,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키워나가야 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말씀처럼 어떠한 강력한 트렌드와 디지털 AI의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 것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을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것이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인생의 전쟁 앞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또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18,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의 선지자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와 같이 모든 구원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실만한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의 구원의 사역을 선포할 것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하는 교회, 또한 순천을 거룩하게 하라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메시지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 거룩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유 명절 설날을 맞아 가족들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구원을 베푸실 주님께 감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하여 시대와 세대를 분간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화감동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시대를 앞서가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명절을 행복하게 하시고 가족 친지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